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7일 성령 강림 후 제7주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8절,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강한 거만, 약한 위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월 첫 주기 때문에 1년의 반을 지낸 시점에서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셈이죠.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익숙하게 잘 접하지 않으니까 지금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보리추수를 언급했는데 한 6월경이라고 듣긴 했는데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7월 첫 주, 6월까지 1년의 반을 보낸 부분에서 기념하는 의미가 좀 더 쉽게 다가오는 편이긴 하죠. 여기서 숫자에 대한 생각을 잠깐 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숫자가 없으면 어땠을까? 일단 정밀성이 떨어졌겠죠. 숫자를 통해서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이 숫자 때문에 가려진 것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없었으면 어쩔 수 없이 숫자에 의존하지 않은 경험에 의한 여러 가지들을 체득할 텐데 경험과는 약간 무관한 숫자에 빠져서 우리가 지내긴 하거든요. 1월 1일 하면 그게 새해의 첫날이라는데 사실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잖아요. 지금도 7월 첫 주라고 해서 1년의 반이 지났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게 1년의 중간이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 좀 막연하긴 합니다. 시간도 그래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경험치에 의한 움직임이라면 조금 더 실감이 있는 부분일 텐데 숫자는 12시에 밥 먹자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시간들을 확인하긴 하지만 왜 그때가 식사 시간인가 애매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배꼽시계가 있어서 배고프면 먹게 되고 그게 더 맞을지도 모르는데 농경사회에 살던 사람은 이런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러면 아주 실감나는 기간이었겠어요. 수확이 처음 시작되는 기간, 또 수확이 거의 끝나가는 기간 이런 부분이 의미가 크잖아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개입니다. 무교절은 새해 첫날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출애굽이 큰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를 아예 그냥 새해의 첫날로 규정을 했죠. 나머지 2개의 절기, 맥추절과 수장절은 아주 전형적인 농경 문화에 의한 것입니다. 맥추절은 추수의 처음 시작,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표현도 써요.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인데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의 수확은 마무리되는, 그래서 이제는 다 저장하는 그런 시기를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의미 부여는 다르게 했지만 결국은 농경사회에 관련이 되어 있고 왜 농경사회일까 생각해보면 수렵하는 그런 사회에 비해서 계절 영향에 긴밀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개념이나 계절 변화나 이런 것은 당연히 농경 문화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수된 부분이고 그래서 1년이라는 개념도 세워지고 달에 대한 개념, 주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생겨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일주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했을까? 덕분에 우리는 주말, 주중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7월이 됐습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가는데 인생으로 치면 중년이잖아요. 중년을 인생의 오후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생의 가을이라고도 말하죠. 오후라는 표현은 융이라는 학자가 쓴 표현이고 가을이라는 표현은 레벤슨이라는 학자가 쓴 표현인데 약간 의미가 다르거든요. 레벤슨은 인생의 가을 해서 인생의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시점의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요. 근데 융이 오후라고 지칭할 때는 훨씬 더 찬란하고 빛을 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긴 했습니다. 문제는 중년이라는 시기를 언제라고 느끼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중년기는 언제였습니까? 시기적으로 숫자로 말할 때는 40, 50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는 40대에서 중년기의 위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실감 있게 경험하는 것은 드문 것 같고 50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느끼는 것 같은데
제일 실감나게 느끼는 것으로는 퇴화 부분인 것 같아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확실히 전보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레빈슨이 말했던 가을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가깝긴 한데 그거는 주관적으로 그 부분에 치중해서 그런 거지, 남들 보기에는 그때가 가장 왕성하게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일도 하고 하는 활동 시기이기 때문에 융이 말했던 인생의 오후라는 표현도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인생의 중년기처럼 1년의 반절을 넘긴 7월을 맞이했으니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남은 반년을 활기차게 가을로서 또는 오후로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강한 거만, 약한 위축이라고 붙였는데 강함에 거만해지지 말고 약함에 위축되지 말자. 이게 원래 생각했던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이 이 강함과 약함의 내용이 대비되어 있는 내용으로 비교하기 좋은 구절이라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8절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서 함락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그 성이 요새라고 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다윗 일행이 쳐들어왔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비아냥거렸냐면 너희는 이쪽으로 결단코 들어올 수가 없을 것이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아주 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윗 일행들은 물리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능력을 폄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요새로서의 입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미 약함과 강함이 다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 그것의 입지, 이것이 강함을 상징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안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으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을 언급한 겁니다.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이 여부수 사람들이 이 표현을 썼을 때는 자기 성에 아주 약한 사람도 너네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그 표현을 듣고 다윗이 아주 기분이 나빠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해치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역으로 받아친 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속담이 생겼다고 8절에 적혀 있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 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속담의 유래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는 사건과 관련되어서 생겨난 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으로 그 표현을 쓰는데 막상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왜 우리를 갖고 난리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유념했던 것은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거만함입니다. 그들이 이 성의 입지, 요새로서의 특성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쳐들어오는 다윗 일행을 너무 폄하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강함에서 나온 거만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이렇게 강함이 거만으로 포장되면 약점이 훨씬 더 커지죠. 심지어는 그들 내부에 있는 약함, 지금 여부수 사람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약함도 충분히 상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과신했던 것이 가장 위험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의 강함을 과신할수록 약점이 드러나는데 그 약점마저도 문제없이 튼튼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류, 우리 인생에서도 많이 반복되는 위험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비하여서 볼 수 있는 게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자기의 강함과 약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표현은 10절 하반절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강함과 약함을 확실하게 대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강함은 7절 앞부분에 있는 본인의 특별한 체험, 계시 체험이죠.
이런 체험이 강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 나의 강점으로 인해서 내가 자만하게 될까봐 자기의 몸에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이 가시가 회피하고 싶은 요소였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의 몸에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족하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찬송가도 있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 중에 약한 자녀를 부모가 더 많이 돕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강한 자녀는 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죠. 부모의 사랑이나 여러 관심에서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상처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생의 경험을 봐서도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개입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겠죠. 10절에서 보면 가시와 비슷한 것들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함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기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그 말이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현실에선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단어 중에 능욕이라는 단어를 유념하게 됐는데 이번 주에도 모진 말을 들었거든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나는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을 게 없어 라는 생각이 더 앞서게 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결코 그 상황에서 바울처럼 기뻐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인격 수련이 돼서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 수도 있고 자기를 더 돌아볼 수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화가 나고 불쾌한 이유는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진짜 약하구나. 그것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을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이 위축되는 약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은 지금 그 위축, 처음에는 그것을 가시로 여기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부분에서 그 너그러움, 여유로움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강함으로 인하여 함부로 거만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한없이 위축되지 않고 새롭게 지평을 열어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은 반년도 슬기롭고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을 마치 체감한 양 착각하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의 관념들을 좀 더 경험 안에서 체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강함으로 인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약함으로 인하여 한없이 위축되거나 쓸데없이 방어하지 않게 하시고 모쪼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풍요롭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올해의 남은 반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